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새는 그 언론기관에서 코로나19 전염 위험 지역에 대해서 교회가 싹 빠져나간 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전에는 위험 지역 1번이 종교단체, 즉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랬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전염병이 전파되고 있지 않아서 뭐 동전 노래방, 클럽, 식당 여러 가지 쭉 한 대여섯 개 위험 지역이 나열하면서 전에는 1순위였는데 이제는 아예 순위에서 빠져버리는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를 완전히 회복한다고 했는데 이 예배 회복이 다시 또 오명을 쓰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일 낮 예배 하나만 잘 나오시되 여러분들이 방역에 철저하게 협조를 해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 병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확진자가 안 나타나도 가지고 들어온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당을 국가로부터 폐쇄를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아직은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이 있는 곳에서 조심을 하고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탄다든지 마트를 간다든지 할 때 무엇을 가능한 만지지 말고 안 만질 수는 없죠. 한번 만진 것은 소독하기 전까지는 내 얼굴에 갖다가 대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만졌으면 그 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소독을 한 뒤에라든지 아니면 손을 씻은 후에 얼굴도 만지고 집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클럽의 게이들이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 숨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초긴장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조금씩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 전파자가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있어야지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높고 존귀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까지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8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해서 예수님, 성령님, 사람 이런 것을 쭉 시리즈로 왔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가까이 했어요. 한 반년을 해왔네요. 세월 참 빨라요, 그죠? 시리즈 한 게 저는 엊그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한 반년 가까이 긴 시리즈 설교를
오늘로서 완전히 마감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서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번 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성경 구절 잘 듣다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즉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소금은 맛을 내야 한다. 두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소금의 매력은 소금의 맛인데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금의 맛은 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이 만약에 그 짠맛이 매력인데 특성인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쓸모없이 버려지게 될 거고 밖에 버려진 그 소금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금에게 특성은 짠맛인데 소금의 특성인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가 성도로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특성과 그 매력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소금의 특성은 뭐라고요? 짠맛이거든요. 그 소금의 짠맛, 소금에는 짠맛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교회가 소금이라고 할 때 그 교회의 특성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소금의 짠맛은 뭐에 필요한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방부제 역할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뭔가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소금의 짠맛은 1번이 뭐냐면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물 속에 집어넣어서 음식물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썩으면 맛이 있겠어요? 소금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썩은 맛이 없잖아요. 소금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면 썩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즉 썩으면 맛이 없으니까 더 많은 것은
모든 음식물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 소금 안 넣고 만드는 반찬은 없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그 특성, 짠맛이라고 하는 특성은 음식물에 들어가야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데, 소금의 그 짠맛이 음식물을 맛있게 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성도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듯이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짠 맛을 내서 음식을 맛있게 해야 돼요.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요,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맛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맛 안 난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심할 때가 죄악이 가득 찰 때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칠 때에 사람들은 살맛 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면 썩는 것을 막는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의 타락을 막는 역할을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사람들이 살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슬픔 당한 자들을 비웃고 업심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찾아가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는 그들을 찾아가서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에게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회가, 성도들은 그들에게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달라고는 하는데 사랑을 공급해 줄 자가 아주 많이 부족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살맛 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을 얻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맛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인도자가 되라. 안내자가 되어라. 그들을 행복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라 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 성남에서 삼강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개척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성남의 한 삼강교회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담임 목사님은 뇌수술로 병원에 여러 달째 누워 계시고, 교인은 다 떠나가고 여자 집사님 2명하고 학생 1명하고 3명이 남았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서 제가 개척처럼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삼강교회 간판을 가지고 아산시 읍내동으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조금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한 10명 가까이 부흥이 됐어요. 그 더 이상 어떻게 운영이 안 돼서 이제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누가 아산에 뭐 개척을 하면 어떻겠냐고 소개를 했고, 아산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 성남에 있는 삼강교회당에 이런 의자, 뭐 피아노, 온풍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는 가지고 와야 좋은데, 그 권한이 있는 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가져가려면 삼강교회라고 하는 이름까지 같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름 안 가져가면 다른 이름으로 개척을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어렵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삼강교회 간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삼강교회가 왠지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왔는데 다른 이름을 바꿀까 하다가 와보지도 않을 거니까 바꿔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양심이라는 게 있죠. 거짓말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약속대로 삼강교회 간판을 딱 걸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26년 전 얘기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중앙아파트에 전도를 이렇게 나갔는데, 가는 집마다 환자,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 그런 사람만 문을 열어줘요. 비참한 거예요, 삶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금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허구한 날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새 삶을 주셨죠. 교회 역할이에요. 그때 우리 한 집사님이 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 종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종탑 그 위에 이렇게 등이 하나가 있는데, 꿈을 꿨는데 삼강교회에서 이 마을로 빛이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 참 잘 꿨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이 지역의 빛이다. 할렐루야. 참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당시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새 삶을 찾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요즘이야 뭐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전도가 됐어요. 거의 다가 믿지 않는 사람 전도돼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행복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삶 만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 더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데 교회가 빛이기 때문에, 성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소금 설명할 때 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있는 그들을 환하게 비춰서 세상인 사람들이 바르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앞에 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단어만 바꾼 거지 본질적으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사명이나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저는 같다고 봐요. 반복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물론 이것을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뭐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 역할을 하고 맛있게 하는 것처럼 세상이 타락하지 않게 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비춰지게 되면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고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게 하지 만드는, 결국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 특이한 부분만 하나 좀 더 보게 되면 소금이 만일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거기에 비해서 빛이라고 하시면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 만일 잃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조롱을 받는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도가 성도로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발로 밟히는 거나 그게 그 뜻이에요. 단어만 다른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맛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빛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착한 행실로 인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똑같아요. 반복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정말 우리가 빛일까?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서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과거에는 이런 말을 잘 썼어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이랬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기라성이 뭐죠? 기라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기라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로의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다. 그러면 야, 충남로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한 단체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기라성 같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죠. 그걸 기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별들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정말 환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의 햇빛이라면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빛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때 하늘은 암흑으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늘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라성이라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라성 같은 성도들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삼강교회며 여러분들은 이 삼강교회 안에 있는 기라성 같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늘에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기라성 같은 성도들이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늘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암흑 중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하늘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기라성 같은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착한 행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소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착함이 슬픔에 빠진 자에게 위로를 주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고 삶의 방향을 잃은 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착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기라성 같은 별이야. 내가 무슨 빛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빛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아마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과 저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주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한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주님이 충분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빛의 모습, 완전한 성도의 모습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빛답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고 그것을 우리의 이상으로 삼고 내가 완전한 사람은 못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명령하셨기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명령을 사명으로 삼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고 인생의 그것을 목표로 삼고 부족하나마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지 하지만 그 빛으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건 나와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포기할 사건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이라는 것은 틀림없고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상, 그 목표는 우리 가슴에 담고 오늘은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자, 8주 동안에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떠해야 되며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천한다고 하면 앞에 태산이 막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빛이 될까? 벌써 부담감부터 내 마음에 들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실제고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만이라도 우리의 이상을 거기에 두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이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실패하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면 다시 기도하고 힘을 소생하여 다시 일어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다가 쓰러질 때 주님의 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발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누워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 중에 한 교회요, 여러분이 상방교회 기라성 같은 성도 중에 한 성도임을 기억하며 나는 오늘도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빛이라는 이 마음,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에 능히 신앙의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